같이 묵상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저희들을 오늘도 세워주셨습니다. 부족한 심령들 성령께서 붙들어 두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영과 진리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의탁하오며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41장입니다. 은혜 부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우 구한 내게 신우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에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젠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아멘. 김미자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3일 동안도 저희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거룩하고 성스러운 주의 전으로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온전한 예배자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면서
머리로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했지만 삶으로는 실천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부족함을 용서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삶 속에 살면서 욕심부림없고 만족하지 못하고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함은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목사님 건강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실 때 우리 마음과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옵소서. 이번 토요일 바자회가 있습니다. 회장님과 모든 임원들에게 힘주시고 건강 지켜주셔서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여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은혜가 넘치는 바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좋은 일기도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에스라 9장이 되겠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절 먼저 보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릿 사람들과 여붓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저녁 제사를 드릴 때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함에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심이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우리의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죄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 주셨사오니
같이 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같사옵거늘 도리어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교회 소식입니다. 토요일 바자회는 오전 9시에 시작이 됩니다. 예, 또 섬기는 분들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또 같이 함께 마음을 모아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다른 내용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구역 찬양 26구역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멘. 26구역을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역의 모든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고 함께하지 못한 모든 분들에게도 올 한 해 믿음을 더욱더 굳건히 세우도록 주장하여 주십시오.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에스라 9장이 되겠는데 이것은 그들이 돌아오던 BC 458년 그 해에 일어났던 사건이었어요. 예, 9월의 사건이라 이렇게 이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내용이었는데 실제로 에스라가 이스라엘을 데리고 돌아올 때 아닥사스다 그 바사왕의 그 막강한 후원을 가지고 왔지요. 예, 그래서 성전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공급받게 했고, 그리고 더 중요했던 것은 사법권을 부여받았다는 거예요. 네가 법대로 가르치고 법대로 처리해도 된다. 이거는 굉장히 상상할 수 없는 특권이었죠. 나라가 아닌 그냥 변방의 한 통치 속국이었는데, 그런데 마치 독립된 국가와 같은 그런 그 권한을 에스라에게 다 주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5월 1일 날 돌아왔잖아요.
BC 458년 그해 5월 1일 날 딱 예루살렘에 도착해서 3일간 딱 쉬고, 그리고 5월 4일 날 가져왔던 그 모든 예물들을 계산해서 다 성전에 돌려주고, 그리고 그날로부터 5월 4일로부터 제사를 드리면서 율법을 가르쳤죠. 그것은 이제 에스라가 받았던 권한이었고, 그리고 그가 잘할 수 있는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오경의 그 율법을 가지고서 에스라가 가르친 지 4개월이 지난 거예요. 오늘 이 터진 사건은 9월 20일에 일어난 일이니까 4월 초순부터 율법을 가르치기 시작해서 그러니까 넉 달하고 거의 한 보름이 지난 그 시간이죠. 근데 말씀을 이제 배우다 보니까 이분들의 마음속에 어떤 양심의 찔림이 왔던 거예요. 한 가지 딱 걸리는 사건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은 바로 결혼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하셨던 것, 그리고 반드시 해야만 한다고 말씀하셨던 것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그들을 용납하면 안 된다. 다 죽이든지 쫓아내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들과 섞여 살면 안 된다. 그것이 첫 번째 명령이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거기 사는 그 땅의 여자들하고 뭐 아들을 주든지 아니면 딸을 그 며느리로 데려오든지 이 통혼의 문제를 금하셨던 거죠. 결혼하면 여러분 두 사람만 결혼하는 게 아니잖아요. 집안이 섞이잖아요. 그 결혼하면은 양쪽 집안이 한꺼번에 하나가 돼서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건 어느 나라든 마찬가지예요. 결혼 제도는 단순한 두 사람만의 엮어짐의 문제가 아니라 그 집안이라는 게 한 사람만 해당이 되지 않지요. 큰아버지, 뭐 이모, 고모, 삼촌, 이게 보통 이제 한 6촌, 8촌까지 이렇게 가면 한 사람의 결혼이 굉장히 많은 그 가족 관계를 데리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결혼 문제는 안 된다. 두 가지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금하셨던 내용인데, 세월이 흐르면서 이 두 가지는 다 허물어버려졌죠. 사실 이것은 여호수아 때부터 이미 허물어졌고요. 여호수아 때부터 기브온 사람들한테 속아가지고 영원한 계약을 맺어서 그들을 받아들이는, 그것이 이제 여호수아의 큰 허물이었습니다만, 어쨌든 그 뒤로도 이렇게 하지 말라 했던 것들은 뭐 계속 사사시대를 보면 우리가 그들이 남겨두었잖아요. 남겨두어서 뭐 그 사람들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되겠다 이렇게 말하면요, 그냥 받아준 거예요. 내가 좋으니까, 하나님 말씀보다도 내가 유익이 되니까 유익이 되는 쪽을 선택해서 그냥 그 사람들을 남겨두었죠. 이것이 가시가 되었고요. 찔려서 다시 돌아오는 이런 것들이 되었는데, 결혼의 문제도 이 사람들이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막 했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왕정시대에 솔로몬이라는 이 왕이 얼마나 위대한 왕이에요. 아버지 다윗의 후광을 입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무후무한 누구도 가질 수 없는 하늘의 지혜를 솔로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지른 가장 큰 솔로몬의 죄가 뭐냐 하면은 통혼의 문제였어요. 제일 먼저 대놓고 애굽왕 바로의 딸을 제1 아내로 데려오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 이 사람에게는 그 아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후궁들까지 합치면 1000명에 이르렀어요. 자, 우리가 열왕기를 지나오면서 그 내용들을 봤습니다만, 어쨌든 솔로몬이 그렇게 하면서 중요한 것은 그 사람들이 시집 올 때 그냥 오냐고요. 자기 친정의 그런 신앙, 종교적인 어떤 수호신 다 가지고 오잖아요. 또 이 솔로몬은 그 사람들에게 다 하나씩 자기들이 원하면 산당까지 지어주고요. 그래서 그것이 솔로몬에게 큰 허물이 되고 완전히 우상의 소굴로 예루살렘을 뒤집어 놔버리는, 사실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잖아요. 그러면서도 예루살렘 그 이스라엘 땅에 완전히 이런 우상의 소굴을 그대로 가지고 온 양면의 어떤 그 모습을 갖고 있었던 사람. 그래서 우리는 솔로몬을 사실은 치세 때를 보면은요, 다윗 때보다도 솔로몬 때가 땅이 조금 더 넓어요. 그리고 나라가 붕하게 살았던 때를 비교해 보면 다윗 때보다도 솔로몬의 때가 훨씬 더 잘 살았어요. 최고의 왕이었죠, 인간적으로. 그러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뛰어난 솔로몬을 치지 않고 왜 다윗을 칩니까? 솔로몬의 죄가 가져온 그것이 그 다음 르호밤 때 아들 때 나라도 쪼개버리고 결국 그 땅에 계속해서 이 우상의 그 뿌리를 뽑아내지 못하는, 그때 망했잖아요. 자, 율법을 배우다 보니까 이런 역사들을 이제 다시 배운 거예요. 에스라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시 배우고 그러다 보니까 걱정이 되기 시작한 겁니다. 술렁거리기 시작했죠. 왜냐하면 지금 당장 그들에게 그 아내와 며느리들이 이방 여자거든요.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제 문자적으로 그것을 보다 보니까 사실 이들이 돌아올 때 마음속에 다짐한 것이 하나 있다 그랬죠. 우린 절대로 또다시 매 맞아가지고 포로되지 말자. 이렇게 세상에서 수치를 당한 일은 절대로 두 번 다시 하지 말자. 이 사람들이 작정을 하고 마음을 다 모으고 그래서 한 마음으로 돌아온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이제 어쨌든 뭐 율법을 몰라서 그랬다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돌아와서 에스라를 통해서 율법이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당장 딱 걸린 게 바로 이 결혼 문제가 걸린 건데, 그런데 뭐 방백들 지도자들이 제일 먼저 그랬다 그러잖아요. 제사장들도 그랬고 거기에 있는 그 살고 있었던 이방 여자들. 그런데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나서 4개월 만에 혼인이 일어났던 것은 아니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10장에 다음 주에 우리가 가서 보겠지만 마지막 10장을 이제 보게 될 텐데 다 조사가 들어갔잖아요. 집집마다 다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 아내가 누구 출신이냐, 이 여자가 어디서 왔느냐. 이거를 가려내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이미 자식을 낳아가지고 이미 애들 엄마가 된 그런 여자들도 있는 거예요. 이런 거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이들이 돌아온 지 4개월 만에 일어나는 결혼 사건은 아니었던 것 같고 이미 이전에 80년 전에 돌아온 사람들, 1차로 귀환할 때 5만여 명이 돌아온 그들 속에서 일어났던 그런 것이 이렇게 섞여 있었던 것으로 보여져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문제를 가지고서 고민하는 에스라의 이 딜레마, 이런 아픔들을 우리가 이제 성경에서 바라보면서 무엇이 옳은가에 대한 성경적인 판단을 우리가 내려야 되는데,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에스라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런 것들을 읽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지나면요, 이 성경의 뜻은 왜 이 말씀을 주셨는가는 잊어버리고요, 글자만 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게 되면요, 이게 문자주의가 돼요. 문자주의. 실제로 우리 한국 사회 내에서도요, 왜 이 말씀이 주어졌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뜻을 헤아리지 않고 그걸 싹 지워버린 채 글자만 가지고 오면요, 신앙이 문자주의로 가버려요. 형식이란 얘기예요. 형식주의로 빠져버리고, 이 굉장히 무서워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게 법대로입니다, 법대로 합시다라고 말하는 게 뭐냐면 문자주의예요. 그러니까 근본주의로 돌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관점 속에서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상황을 따져보니까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 다 쫓아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이것은 다음 주에 한 번 더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보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만일에 정말 성경대로 살기를 원하고 성경대로 우리가 부딪힐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하고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또 해석하고 적용해 나가는 것이 옳을까, 이 문제가 남는데요. 중요한 것은 지금 어쨌든 이들이 바라보았던 것은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금하셨는가는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것에 대한 이해가 없이 어쨌든 이스라엘이 망했던 것은 바로 이 우상을 섬기고 그 다음에 이 이방 여자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신앙이 헝클어져 버리고 가족이 막 섞이면서 이런 문제가 됐다는 것들을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어쨌든 에스라가 해석했던 그런 그 당시의 율법의 관점은 그런 뜻은 사실은 없었어요. 그냥 문자 그대로 이것 때문에 망하지 않았는가, 겉으로 드러난 그것만 가지고 지금의 잣대로, 그때의 잣대로 지금을 딱 보니까 이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9장에 보시면요, 에스라가 9월 20일 날 이 보고를 받고요, 아침 나절에 이 보고를 받았는데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지금 난리가 났죠. 그래서 뭐 옷을 다 찢었어요. 겉옷과 속옷을 다 찢었다 그리고 엎드려 가지고 저녁 때까지 하루 종일 이렇게 엎어져 있는데 이건 뭐 통탄할 일들만 남은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드리는 것도 보니까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세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이런 기도가 없어요. 에스라 입장에서는요, 용서해 달라는 기도도 잘 수가 없었다고 생각했던 거죠.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렇게 100년이 넘도록 이 수치를 당했는데, 그런데 또 그 일을 범했다고 생각하니까 에스라 입장에서는 정말 벼룩도 낯짝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 용서해 주세요 기도를 못했던 거예요. 그냥 엎드려서 통탄을 하고.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때리셔도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옳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어떻게 뭐 변명할 것도 없고 방법이 없다.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은 옳으시다는, 의로우시다는 그 기도를 쭉 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9장을 보면서요, 계속해서 우리는 안타까움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과연 옳은 것이었을까? 그리고 또 이런 기도가 과연 옳은 기도였을까? 이런 그 의문을 제기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여러분, 자 우리가 이제 본론을 좀 들어가서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이방 여자들 가운데 메시아의 족보로 들어온 여자들, 특별히 뭐 여자들의 이름이 마태복음에 보면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와 있잖아요. 몇 명이 들어있지요. 근데 그 가운데 완전한 이방 여자였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룻이라는 여자잖아요. 룻. 이 룻이라는 여자가 모압 여자예요. 그런데 이 모압 사람은요, 여호와의 이 백성 안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모세 시대의 광야에서 영원한 저주를 내린 족속이에요, 모압 족속은. 그런데 이 룻이라는 여자는 바로 그 저주받은 모압 여자거든요. 돌아왔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만 보고 돌아온 거 아닙니까? 시어머니가 과부에다가 무슨 재산이라도 있습니까? 다 날려먹고 빈털털이 거지가 됐는데 아무것도 볼 것이 없죠. 그러나 하나님 그 한 분 때문에 시어머니를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올라왔잖아요. 이 여자가 어떻게 됐어요? 이 저주받은 이방 여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사람을 메시아의 족보의 조상에 올려놓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 룻의 이 며느리가 또 누구예요? 자, 우리가 이제 이런 라합도 마찬가지죠. 라합. 자, 이런 관계들을 보면은요, 그 위에가 참 라합이었네요. 죄송합니다. 순서를 바꿨네요. 이 라합의 그 아들이 이 보아스로 이어지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이 라합 사람도 가나안 여자예요. 하지 마라 그랬던 그 가나안 여자인데, 그런데 그 가나안 여자를 하나님께서는 메시아의 족보에 올려놓잖아요. 라합이라는 여자.
그가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께로 돌아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는요, 폐쇄적인 국가나 배타적인 그런 공동체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건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라를 보면서 살폈는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신앙을, 자신의 어떤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을 언제든지 받아주셨어요. 그게 바로 이제 금방 말씀드렸던 라합이나 룻 같은 여자들의 받아들이심의 사건이었어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지, 율법에 한번 딱 정한 것은 절대로 안 돼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셨던 거예요.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우상으로 가느냐, 그 문제였던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예를 들면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은 결혼한 그 며느리들 있잖아요. 예를 들면 당사자인 아내나 며느리들이, 이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온 그들과 함께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아닌가를 보면 되겠죠. 그리고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으로 과연 그 신앙에 함께 동참하고 있느냐, 유월절을 참여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보아야 되는데 이게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방 여자라는 그 족보 하나 때문에 조사를 들어가서 다 빼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때, 자, 이런 것들이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하나님의 뜻은 뭘까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제일 강해 보이고 제일 의롭게 보이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성경 문자 그대로 행하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이요, 굉장히 무서워요. 자기밖에 잘난 사람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이 없다고 여기니까. 자, 여러분, 결과적이지만 이 에스라가 이렇게 조사를 해가지고요, 한 달을 넘게 조사를 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쫓아내버렸어요. 그 아이들이 있는데 그 엄마와 아들이 생이별을 하는 거예요. 며느리들, 여자들 다 쫓아내버린 거예요. 가나안 여자라는 그 족보 하나 때문에 다 쫓아낸 건데, 이들의 신앙이 무엇이었는가를 따지지 않고, 그래서 그런 그 배경들을 지워버린 채 쫓아내니까,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잘했습니까? 못했습니까? 겉으로 볼 때는 잘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왜요?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그들이 했으니까 최고의 신앙인 것처럼 보이겠죠. 이게 여러분, 에스라가 자기 시대에 내놓을 수 있었던 흔들 수 없는 또 하나의 면류관이에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에스라로 하여금 더 율법의 문자에 매달리게 하는 그런 쪽으로 나아가게 된 건데, 이렇게 하다 보면요, 뭐가 사라집니까? 은혜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자,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사람들의 신앙이 뭐냐에 대한 부분이었던 거예요. 그 당시에 처음에 모세를 통해서 하지 말라 그랬던 것은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자기의 신앙을 버리고 자꾸만 바알 신앙을 쫓아가고 이랬던 것은, 그것은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섞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과 섞여 있고 그들이 가져온 또 문화를 쫓아내지 않고 그대로 두고 보다 보니까 자꾸만 눈에 보이고 이것을 자꾸 만나게 되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이게 된 건데,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은, 하나님께 정말 지적하셨던 것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고 우상을 따라갈까 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막으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에게는요, 이 죄 짓는 게 더 빨라요. 하나님 신앙으로 나가는 것보다 죄 짓는 게 더 빠르고, 그 다음에 이 오염되는 게 훨씬 더 빠르거든요. 원천적으로 하나님이 차단하셨던 거예요. 그것을 갖다가 견디어내고 막아낼 만한 힘이 없었기 때문에. 자, 그러니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셨던 것이 뭐냐? 신앙의 문제였거든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또 한 번 이 에스라의 이 기도를 보면요, 자기는 이방 여자를 아내로 데려오지 않았거든요. 그 자기 집안의 아들들도 이방 여자를 며느리로 데려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칠만 한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떳떳하니까 자기가.
자기가 만일 집안 식구가 걸려 있었다면 에스라가 이 문제를 좀 다른 각도로 보았을 텐데. 우리는 그래서 사실 사람들은요, 자기 눈에 있는 들본을 깨닫지 못해요. 남의 눈에 있는 티가 커 보여요. 사실 이 율법에 대한 해석의 문제가 이들에겐 걸렸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고 그냥 문자 그대로를 가져오면서 이런 사단이 일어났는데,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좀 보여주자는 거예요. 우리가 이 정도로 의롭고, 우리는 이 정도로 죄에 대해서 우리는 견뎌내지 못하고, 우리는 이런 것 이 정도로 이 죄에 대해서 용납할 수 없는, 우리는 어떤 죄도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런 인간적인 어떤 외적인 의로움에 이 충만해 가지고 이 사건을 일으켰던 거죠. 실제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이것이 지나고 에스라, 느헤미야, 이 시내가 지나고 학개, 스가랴, 말라기 성경에 이렇게 오는데, 이때 이렇게 피눈물 흘리면서 쫓아냈던 자신들의 의를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로 세우겠다고 하늘 높은 이렇게 하늘 높은 그런 그 자신들의 의를 내세우면서 했던 그 일들이 말라기 시대 오면 다 흐트러져 버려요. 자, 그러니 여러분, 인간의 의는요, 옳지 못해요. 오래가지 못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사람이 뭘 판단하고 사람이 뭘 판정하는 게, 이게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만 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의를 찬양하는, 이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요, 하나님은 의로우시다는 그것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바른 기도예요. 우리가 어떤 매를 맞아도 하나님은 의로우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잘못된 것이 없으시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지만, 그러나 이 에스라의 기도는요, 아주 날선 칼이 되어가지고 이미 작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 여자들과 결혼한 사람들을 잘라내려고 작정을 하고 거기에 이미 빠져 있기 때문에 다른 생각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아요. 이게 에스라가 내세웠던 첫 번째 자기의 의였어요. 자기의 면류관이에요. 이것을 기록한 사람이 에스라잖아요. 그래서 이 에스라 자기가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기록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비판은 없어요. 나중에 후대가 이것을 비판한 거예요.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그런 내용들이 나오면 우리가 반복해서 볼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구할 것은 은혜지, 정죄하는 기도는요, 바르지 못해요. 정죄하는 기도는 안 돼요. 에스라의 기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기도했다는 그 이름을 등에 업고 이 엄청난 피바람이 부는 이 가난한 여자들을 집에서 쫓아내는, 그래서 그 엄마와 아들을, 이 혈육을 잘라내버리는 이런 엄청난 일을 단행한 거예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 말씀이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그런 그 영적인 권세를 등에 업고. 자, 여러분들이 에스라서를 보면서 아마 이런 것들에 대해서 혹시 의문이나 궁금증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보는 것은, 인간적으로 너무했다, 그러지 말고 어떻게 지금 애들까지 낳고 살고 있는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내쫓아. 예를 들어서 그런 인간적인 정을 이야기하자는 게 아니에요. 신앙의 문제를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 그래서 이 사람들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망가지고, 이 여자 때문에 우리 아들이나 또는 우리 아이들이나 이 집안의 신앙이 망가지고 있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것이 옳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따진 것은 그 문제가 아니에요. 족보 문제만 따졌어요. 이 여자가 어디 출신인가. 자, 그래서 우리가 이 9장 10장을 좀 새로운 각도로, 이렇게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건데요, 하나님에게 구할 것은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은혜가 필요해요. 잘못했으면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아무리 매 맞을 것 같아도 용서해 주세요. 그래야죠. 근데 문제는 그 일을 행하지 않은 다른 사람들이 볼 때의 관점이에요. 허물이 있고
죄가 있고 실수가 있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다른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근거를 가지고 와서 칼날을 내리치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모습은 아니었다. 자, 우리는 이제 느헤미야서에서 이 이야기가 조금 나와요. 조금 뒤에 한 10여 년 후에 돌아온 이 느헤미야는 같은 동시대를 살았지만 이분은 제사장 출신이 아니었고 율법자가 학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느헤미야는 조금 더 총독의 관점에서 조금 다른 시각에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데 같이 조금 겹쳐 나온 내용들이 나와요.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오늘도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가 살아가면서 지나온 세월 얽혀 있는 거, 이걸 갖다가 이게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 그래 지금 끊어낸다고 이렇게 하는 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렇게 물을 자르듯이 칼로 도려내듯이 잘라내는 것이 옳아 보일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찾아야 한다는 거예요. 문자주의로 가는 것은 위험하다. 율법주의가 바로 그런 거니까요. 하나님 왜 그러셨는가를 생각해야 됐고 신앙의 문제를 확인했어야 됐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이 다 무시되어져 버리니까 이게 하나님 뜻이겠는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지금도요, 글자 그대로 가지고 오면 안 돼요. 글자만 가지고 오면 안 된다니까요. 왜 그 말씀을 주셨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 에스라 같은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합니까?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거예요. 인간의 정죄가 다 그렇다니까요. 누가 누구의 허물을 지적합니까? 자기 눈에 들보는 알지 못한 채 남의 눈에 티를 고발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 세상에 남아있는 정죄의 아픔들인데, 자, 우리는 이 에스라 9장으로부터 촉발되어진 BC 458년의 9월 20일 날 발단되어진 그 사건들의 시작을 보는 거예요. 2장에 걸쳐서 10장까지 그 내용들이 나와 있죠. 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중심이 있는가? 여호와 하나님의 중심,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우상을 따라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이런 신앙의 중심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에 방해가 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방해가 되고 그것을 버리게 만드는 이런 것들이 있다면 끊어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다른 곳으로 도망갔던 엘리멜렉의 집안이 영원한 거울이 되었다 그랬죠. 나옴이라는 여자를 만들어냈던, 나옴이라는 슬픈 그 집안에 망하게 만들었던 그 엘리멜렉의 이야기는 하나님의 신앙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내려갔던 사람의 이야기예요. 영원한 교훈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은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찾아오는 사람, 그의 며느리였던 이 룻이라는 여자가 저주받은 모압 여자였지만 영원히 그 이름이 빛이 나는, 누가 돌아오느냐 문제예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느냐의 문제지 나가는 것이 더 문제거든요. 자,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과 그리고 우리가 허물이 드러날 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기대어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이종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하수 청년, 백형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을 오늘도 의탁합니다. 병원 치료 받는 이들, 암 치료하시는 분들, 병약하고 가난한 사람들, 또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들을 돌아보아 주시고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붙드시며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한없이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사람들, 그들은 누구를 가리지 아니하고 모두 다 받아주시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문제지 돌아오는 인생들에게는 그 무엇이라도, 그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간에 허물을 묻지 않고 다 용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개척된 교회와 세우신 주님의 종들과 오늘도 어린애기로부터 노년에 이르도록 주왕의 식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붙들려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사랑과 영원한 생명을 부어주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허물이 많은 인생들 은혜 아래 엎드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